거죠. 우리 그 새생명 추천잔치 초대권도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 초대권은 소중한 분에게 꼭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 모르는 분이더라도 아는 슈퍼 가게 어디든지 간에 잠깐 전하시면서 꼭 초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도를 나가서 함께 나가는데 의외로 이 자두 사모님을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지금 잘 모를 줄 알았는데 6시내 고향이 자주 나오시나 봐요. 그죠, 장로님? 네. 그래서 아유 알지 그러면서 제가 한번 가볼게요라고 하신 분만 세면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다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이분들을 또 초청하면서 좀 믿음을 우리는 뿌리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있죠.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저 개인적으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냈을 때 부활절, 그 부활의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기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함께 모여서 조용히 오롯이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저녁마다 모이셔서, 혹시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그 의미,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좀 깊이 좀 깨달아 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5일 동안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사셨던 말씀들, 그래서 7가지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7개의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일주일 동안에 우리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이게 나와 있죠. 첫날은 1장부터 3장, 로마서 또 4장부터 6장은 화요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감동이었습니다. 출석표를 확인하시고 다 체크해서 완주하셔서 우리 목사님께나 누구에게 이걸 내주시면 100만 원 상당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기념품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다 참여해서 함께 의미 있는 부활절을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 교회를 명명할 수 있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따르거나 사람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듣걸랑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설교를 듣는다면 아마 마음 가운데 좀 그게 듣기는 좋은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가급적이면 좋은 문장을 함축적으로 잘 쓰려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제 핸드폰이 제 아내한테 자주 혼나는 건데 아무 때나 막 핸드폰 열어본다고, 예배 시간에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노트에 쓰라고 하는데 막 생각나면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그런데 제가 제 경험상 좋은 문장이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문장,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정말 설교 가운데 선포되더라도 예수가 빠진 문장에는 결코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는 말씀만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저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의 그 은혜가 함께 나눠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영원한 소망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영적 소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점. 예수가 기준점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예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막 빵빠레 막 울렸을 때 나가가지고 막 그 졸리는 비비면서 줄 섰을 때 어떻게 쫙 그 대열을 맞춥니까? 기준을 딱 한 명 정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기준을 딱 한 명 정하고 쫙 펼치고 앞뒤로 좌우로 맞췄을 때 대형이 쫙 맞춰집니다. 기준이 있으면
질서가 틀어지더라도 삶의 질서와 또 삶의 균형이 잠시 무너질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같이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타산지석 삼아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말씀을 나눴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목격했죠. 나사로가 살아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45절과 46절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어떻게 해요?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선지자인가 보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부활의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 같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거 책략과 그들의 어떤 모략을 그걸 꾸미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이용해서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임을 얻고 그리고 단단히 이 일로 한몫 챙기려고 바리새인들에게 그 일을 전했던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기적이 꼭 믿음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여요. 16세기 독일 신학자 중에 카스파르 크로이지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적을 통해 경건한 자의 신앙은 강화된다. 맞아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면 그 신앙이 온전하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로 기적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면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 불경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오히려 그들의 불신을 악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심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쫙 나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니와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강하게 부정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왜 이런 반응들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이크 볼륨 좀 또 올려주세요. 목이 제가 좀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은 자리에 이곳에 부어져도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근데 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 체제가 있을 때,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태양빛이 똑같이 비춰져도 모두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잘못된 믿음들이 있었길래 이런 반응들을 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되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7절 같이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아멘.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제보를 받은 이 바리새파 무리들이 이제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공회를 엽니다. 이 공회란 것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자치권은 보장돼 있었어요. 그 자치권은 어떤 정도였냐면 그들이 신봉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 그 율법대로 자기들 안에서 재판과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자치권 정도는 보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71인인가요? 70인의 그 공유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70인을 모은 겁니다. 모으고 지금 종교 재판을 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 많은 표적,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표적이 대단한 표적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또 먹이고 또 그들에게 정말 예수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표적들을 예수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표적이 불편하기만 한 거예요. 이게 위협이 됐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어떤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가 하면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이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이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을까? 48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아멘. 저는 이 내용이 마치 사탄의 어떤 마귀들의 회의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대로 두면 저 사람도 다 예수님께 가겠다. 다 예수님 믿겠다.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까? 당시에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이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줄 메시아.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만 바라보고 그분이 오면 우리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 걱정하는 모든 것 다 해결될 거야. 그때가 되면 더 고생하지 않고 살아도 될 거야. 우리 고생이 끝날 거야.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심을 이용한 겁니다. 이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는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종교는 아주 사탄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오직 사랑이라고요, 사랑. 근데 이들은 두려움을 줘서 11조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드리게 하는 줄 아세요? 박하와 회양. 여러분, 박하라는 것은 작은 알갱이입니다. 제가 맛을 봤는데 진짜 박하 맛이 나요. 그게 정말 작은 알갱이입니다. 그것에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말을 거뒀는데 서말 중에 11조를 나달 하나를 틀리지 않고 계산해서 11조를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폭력. 그들은 이런 두려움을 줘서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게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게 생겨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믿을 때 자신들에게 이제 발생되는 손해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나를 향해, 나를 위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데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만일 그것 때문에 내가 즐기는 것 못 즐기게 되고 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못하게 되면 그것은 조금 나한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좀 더디하는 겁니다. 적당히 믿는 거예요. 이런 부활절, 성탄절, 어떤 절기 때 한 번쯤 나가야지.
송구영신 예배 때 정도는 한 번쯤 나가야지. 나머지 날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나만의 무언가를 포기하고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온전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할 때 쭉정이 신앙이라고 해요. 쭉정이 신앙. 쭉정이는 키질할 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심판할 때 키질한다고 그러잖아요. 키질할 때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갑니다. 알곡만 남는 거예요. 알곡만. 또 어떤 걸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유익만,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이제 수원제일교회라고 저기 멀리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새가족부를 이제 담당했어요. 새가족부 교사 중에 정말 너무 아름답게 섬기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아내 권사님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 사람이 집사직분을 바꿔서도 술을 못 끊더래요. 그래서 하도 부해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또 술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진짜 이 양반이 술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간지러워서 술을 두세 잔 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식 자리를 한 번, 두 번 멀리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영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좀 술은 좀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앉아주셔서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봉사하게 되고 술은 아예 끊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그거를 나중에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술 끊게 된 줄 알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술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 나게 되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놈의 여편네가 누구 죽일 일이 있나,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내는 좀 극단적인 예지만 결국 그 두드러기가 그 영혼을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아름답고 더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몰라요. 그 두드러기가 그 영혼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끊었으면 했던 겁니다. 더 이상 집사직분을 받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도 아닌 크리스찬도 아닌 그 애매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믿음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시기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령에 살아있을 때,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체형이 바르게 되고 온전하게 되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 삶의 건강, 관계의 건강,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히 넘치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들은 값싼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동상이몽이 있었던 거예요.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이 예수의 이 표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거야, 교회가 분열될 거야, 교회가 어려워질 거야,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들만 걱정을 하는데, 이번엔 뭘 걱정하냐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을 다 빼앗길까 봐 걱정을 합니다. 이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예수를 중심으로 혹시 폭동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서 어떤 시오니즘 운동, 메시아 운동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사실을 로마가 알게 되면 로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군사를 파병하겠죠. 군사를 파병하는 즉 이제 그 유대 땅을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감찰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신들의 권한이 다 박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로마가 모든 것을, 법과 제도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관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자신들의 이 나라를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신들의 권한까지 다 박탈해 버릴 것을 염려함으로 예수를 이때부터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예수를 죽게 만든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앞에다만 세워놓고 뒤로는 자기 영광만을 취했던 거죠.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 중직자들, 사업가들, 뭐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방해야 되는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앞에다 그냥 허울처럼 세워놓고 뒤로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모이는 그 모임이, 그리고 지금 선택한 그 길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만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아름답게 빛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명확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뭘 선택할 때, 학교를 정할 때,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사업을 할 때 고민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얼마나 참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자녀들이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것들만 구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좋은 대학 못 가면 하나님 영광이 아닌 겁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죠? 좋은 직장 못 가고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이 아닌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뭐 다 늘 잘 돼서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눈먼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빛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이랑 우선순위는 다 전리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영광, 자기의 값싼 영광으로 채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그 신앙이 참 값어치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100원짜리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해요.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염려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나는 뭘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아신다.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둘 다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답하기 좀 뭐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죠. 예, 우리의 삶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우리 청춘들과 많은 어른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데도 불구하고 그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하는 일을 그만두지 못할 때 어떤 핑계를 댑니까? 아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먹고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삶을 위해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지 먹기 위해 삶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삶을 위해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입기 위해, 더 좋은 것 입기 위해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야, 이걸 보면 인스타그램 보면은 다 너무 잘 살아.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스테이크 다 썰어요. 예.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스테이크 써시죠? 예. 썰어본 지가 오래됐네요, 저는. 그죠?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 꼬박꼬박 나가는 것 같아. 예. 뭐 다이어트를 성공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모라고 하죠. 포모, FOMO 해서 심리학 용어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생기는 우울증 이런 것들을 FOMO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걸 좀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위에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요.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옷이 중요하고 먹을 것이 중요하고 마실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어떤 것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이유를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한 것을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노래가 됩니다. 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도 어떻습니까? 주름이 좀 많으면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께 그냥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제가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막 아이들 이렇게 웃는 거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를 막 악물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쁘면 이를 악물게 되는 거 있죠. 어이구, 어떻게 깨물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는데 승우야, 태우나, 내가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더 잘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더 멋지게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거는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만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은 무엇으로 드러날까?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할 때 가야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 가야바 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정신없는 중에 어떤 신비한 예언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자기 입으로 예언한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원칙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을 때 열매 맺는 사건이다. 그래서 열매 맺어진 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죠. 예수가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되고 살리심을 얻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2016년도에 노르웨이의 그 323마리의 술록들이 벼락을 맞고 한꺼번에 즉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노르웨이에 큰 슬픔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23마리의 이 술록이 얼마나 득치가 큽니까? 땅 전체에 이 술록 시체로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부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시체가 다 썩어질 때까지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나서 그 땅을 봤는데 그 죽음의 땅이었던 그곳이 놀라운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야, 결국은 생명의 순리대로 그냥 두었더니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선택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의 밀알이 되는 거예요.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의 밀알이 돼서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의 삶의 스타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 한 사람을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매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부르신 소중한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배웠던 영어 있죠?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을 했던 분이 그 삿포로 농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분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윌리엄 크라크라는 박사님이요. 이분이 일본 근대화에 이제 아주 큰 일조를 했던 분인데 사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뒤에 한 단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싹 빼놔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원래 뭐였냐면 보이스 비 앰비셔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소년들이여 예수 안에서 꿈을 꿔라. 야망을 가져라.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기준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살길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길 원하시고 예수를 소망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 삶이 들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또 이 땅이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름받은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미랄로 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게 하시고 미랄되어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